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52주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곤 하였지만 그래도 교회는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적응했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잘 드려볼까 고민하고 애써 주셔서 이렇게 예배가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고 또 먼 곳에 살고 계시지만 교회를 기억하고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해 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반주장님도 수고하셨고 또 우리 보조 반주장님도 수고하셨고 사실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쁜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아마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대리하시고 개근해 주셨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항상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또 하나님과 이제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 어느 아이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학교에 가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야 친구야 교회 와봐라. 너무 좋다.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한번 해보자. 근데 그 학년에서 좀 껄렁껄렁한 그 날라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전도하는 친구를 화장실로 불러내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 반드시 환난이 온다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잘 이겨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실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니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화장실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그 친구가 야, 너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더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체험한 것 같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나도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도 교회 많이 다녀봤거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서 내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절대 알리지 않아. 너도 조심해. 네가 지금 잘하지만 언젠가는 잘 못할 때가 분명히 오니 너 그렇게 티내고 학교 다니지 말아라.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자기가 이순신도 아닌데 자기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왜 이러한 말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자기가 안기부 요원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친구들에게 속이는 그런 요원들처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며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지만 이 학교에서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 했을까요? 아마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 철학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과학자도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부담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도전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기쁜 소망의 소식으로 다가오시나요? 그게 감동의 소식으로,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그 느낌이, 그 마음속의 생각이 아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남성, 이 남성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역할은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대신 왕이 없지만 왕의 역할을 대신하여 재판을 하는 영적인 그 지도자를 가리켜 우리는 사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모든 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잔뜩 신경을 쓰고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메추려 와야 만나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먼 기억 속으로 잠겨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동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본 지가 과연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어떤 힘도 없었던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온 백성들은 소심함에 아주 지극히 소심함에 그냥 끝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사였던 이 기드온도 아주 소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 군사였어요. 자, 한 해가 다 지나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를 다 했던 곡식을 성 밖에 나아가 넓은 들판에 쫙 깔아놓고 보릿개로 이것을 내리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흔들고 때리고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맹이는 가두어 자루에 넣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추수 때만 되면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수탈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고민하다가 성 밖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러서 웅덩이와 같은 아주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 밀을 타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도주를 타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그런 웅덩이 같은 곳인데,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솎아내겠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현 주소예요. 얼마나 배짱이 없었으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까요? 여러분, 군사라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성 밖에 나아가 칼을 딱 차고 밀을 타작하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그래 내가 너와 맞서주겠다 하고 싸우는 게 남자의 기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나라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사의 그 기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는 그냥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어서 그 웅덩이에 들어가 그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이 사사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불러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오늘 이 13절을 제가 해석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말이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이 기드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아스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굳게 붙드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이러한 뜻인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오면 집에다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아주 거대하게 지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뭘 봤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집에 와서 거대한 그 아세라 바알과 그 신당에 절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이 신당을 하나님이 깨부수라 하셔서 깨부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0명의 종들과 함께 가서 이것을 깨부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당을 그 아버지 요아스가 지어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옥신각신하는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였어요. 기드온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먼저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인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청하신 것은 뭐였냐면, 자, 네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켰고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당을 세울 정도면 다른 집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신당이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당을 깨?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리고 한낮에 가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을 버티다 한밤에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27절 보면 두려워하여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전환하라 했음에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신상을 찍어내라 도전하십니다. 정말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찍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축출해라. 그런데도 이후에 미디안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이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양털 한 뭉치가 타작마당에 내놓겠습니다. 한밤중에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온 대지는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다른 온 대지는 적고 이 양털 뭉치에만 물기가 없도록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를 미디안 전쟁터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 그의 부하 장수인 부하를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게끔 요청하십니다.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적진 한가운데 진입해서 딱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믿지 못한 기드온에게 이제는 적군 한가운데 진영에 들어가 그 적군의 병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확신을 갖도록 안내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기드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도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운데 모세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할 때 나는 말이 어둔하고 입술이 둔하여 나는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곳에 가며 그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나는 나니 너는 너가 되라 라는 말씀처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너는 피조물, 너는 너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창조된 목적에 따라 너의 일을 감당하라 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여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 그 10가지의 미라클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가서 자신의 어떤 담력으로 이 바로의 1대1로 맞서 싸워 백성을 구출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10가지 기적으로 인해 그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큰 용사야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 큰 용사 아닌데요. 아니요, 저는 아주 간이 요만해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총기 그릇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저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유독 그 사람의 말 중에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10가지 말을 하면 10가지 다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말만 들려오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말만 들려오고 어떤 사람은 C라는 말만 들어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말씀에 반응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여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마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하니 에이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 큰 용사 아닙니다. 나는 옹졸한 사람입니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컴플렉스가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그 말씀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큰 용사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에 반응을 하였다면 큰 용사여를 검증하려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신이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하니 하나님, 나 큰 용사인 것 증명해 보세요 해서 하나님, 나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것 말씀해 주시고 이것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큰 용사 나와 함께 하신 것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도니 바로 받았더라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가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좋은 상담가는 아닙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히 관찰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줄이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줄 수 있는 상담가가 유능한 상담가예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단계를 떠나 그 대화를 줄여 본인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능한 상담가의 조건인 거죠.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를 나눌 때 기드온이 그 말씀에 빨리 반응을 했더라면 그는 이와 같은 양털을 적셔달라, 돼지를 적셔달라, 그리고 믿지 못하니 기드온 그 진영에 들어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수준의 일들을 지우고 바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스코틀랜드에 어느 한 노인이 병에 걸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그 집에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은 이 노인이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의자는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그 노인을 방문해서 앉아 있다가 간 것처럼 정확한 그 방향을 이렇게 환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못 갔다 이런 마음에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누군가가 있나 봐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두 손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무릎도 꿇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한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바로 옆에 계시니 옆에다가 의자 하나를 놔두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분이 누워있으면서도 손을 의자에 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내가 비록 아파서 아무 데도 나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나는 믿고 늘 주님께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교회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노인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봐라. 끝까지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해요. 바벨론을 의지해요. 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아주 깡그리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왜 너희는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리고 믿음이 좀 좋아지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것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을 바꿔라.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니 나를 시험하려 하지 말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도 너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중세 영성가였던 에크라이트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여성이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저도 전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 그 흑색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흑색이 피부암인데 이게 눈으로 감염되면 이렇게 눈을 적출합니다. 그럼 보기에도 굉장히 좀 섬찟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인공 눈을 여기다가
집어넣긴 합니다만은 여성이 이와 같은 질병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여성이 이제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왜 여보 슬퍼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슬퍼요. 그리고 맨날 우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눈이 있든 눈이 두 개가 없든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해도 이 아내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잠깐 어디를 다녀오겠어 라고 나갑니다. 며칠 만에 들어와요. 봤더니 남편이 자기 눈 하나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깨어난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당신이,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했어. 이제 나의 사랑이 믿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눈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뽑았다라고 하니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죠?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시작했다가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주제라면 신약의 주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총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금술 좋은 부부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례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들아 묘지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묘지는 여기서부터 2시간 거리입니다. 지금 날씨도 좋지 않고 비도 내리고 있으니 내일 해가 뜨면 이른 아침에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시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시니 이 녀석들아, 55년 동안 함께 했던 아내를 땅에 묻고 온 나다. 나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 말에 자녀는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의 그 무덤가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구 하나가 써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끝이 났구나. 얘들아, 나는 그 사람이 먼저 주고 행복하단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끝이 났구나. 얘들아, 나는 그 사람이 먼저 주고 행복하다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와 남편이 평상시에 둘이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먼저 죽어. 그리고 내가 죽을게.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은 나를 묻어야 하는 고통이 있으니 당신 먼저 죽으면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서로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주셨어요?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5년간을 한평생을 살아오는 그 부부의 정이 이렇게 깊은 겁니다. 사실 젊은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박재순 집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뭘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라는 말이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왔던 부부가 헤어진 것도 이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